1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8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목사님은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성광교회 김희수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80억이나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다가 죽어 지옥불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 위하여 강단 금식기도에 발걸음을 옮긴 주의 종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부르짖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며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희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내 눈물을 보았다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어서 철옹성처럼 단단하게 내 앞길을 막고 있는 문제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병든 자들은 고침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얽히고 설키는 문제들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형통한 길이 열리며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도와주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수 마귀 골리앗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복을 받고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마침내 복을 받고 마침내 기적이 일어나고 마침내 문제가 풀리고 마침내 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금요일날 강남 금식교회를 찾아온 우리 모든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기도원에 올 때는 뭔가 답답하고 클컬한 것이 있었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찬송 부르며 돌아가고 감사하며 돌아가고 행복하게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낙심할 일들이 많이 있죠. 낙심할 일이 많으세요. 어느 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보다 더한 질병이 있다. 그게 뭐냐?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낙심이 되면은요,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낙심이라고 하는 국어사전을 찾아보게 되면은 마음이 풀어져서 흐트러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이 풀어져 버렸대요. 뭘 마음 묵은 것이 확 풀어져서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소망이 사라지게 되면은 낙심이 자라오게 되고 낙심이 오게 되면은 인생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낙심스러운 요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오고 믿음 없는 사람에게도 잘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찾아오는 것이 이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스러운 상황에 도달할 때에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사람도 얼마나 낙심스러운 일이 많겠습니까? 여러분이 다윗의 일생을 한번 쭉 보세요. 이 바세바 사건을 범하기 전과 인구 조사를 하기 이 두 사건 이후에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하나님만 의존하며 살아왔던 사람이고, 그 두 사건 이후에도 핑계를 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질 않았어요. 선지자 나단이 와서 지적을 할 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도록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럴 정도로 다윗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 그 사람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욕하지 마세요. 무슨 사정이 있을 거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정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한 번 더 생각하고 그 사람을 봐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죄를 짓지 않아요. 사정 모르고 내 기준, 내 판단, 내 잣대를 가지고 상대방에 들어대니까 저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문제가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많은가 보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았는가 보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가 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서 죄를 짓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오늘 강남 금식교도에 찾아오신 우리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리고 또 사회에서 신앙생활할 때 누가 이상한 행동하면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저주하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저분이 왜 그럴까?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저분이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하고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일이 반 이상 줄어들어요. 근데 한 번만 생각하지 말고 두 번 생각해보고 세 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말하고 처신하면은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사람이 감정이 탁 사로잡게 되면은 이성이 작동이 안 되잖아요. 감정이 막 올라오면은 뭐가 옳고 그른 것이 판단이 안 서. 뭐가 옳은 것이고 뭐가 나쁜 것이고 뭐가 좋은 것인지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이 감정이 지배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저 사람이 평상시에 그러지 않았는데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그 일로 인해서 이 감정이 폭발해가지고 저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저런 이상한 말을 하는구나 하고 그 마음을 만져주려고 해야지,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책망하고 비난하게 되면은 절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참 정신적으로도 약하신 분이 계시고 영적으로도 약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매일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잘 하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용량,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캐파시티가 용량이 용량을 넘어가면 그때 막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누가 웬만한 말하면은 뭐 그렇고 그렇지 그러다가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말을 한다, 이거 폭발이 나오는 거야. 감정이 폭발되는 겁니다. 폭발되면 맞아요 그러잖아요. 감정이 폭발되면은 이상한 말을 하게 되고 평상시에 안 쓰던 언어를 쓰게 되고 안 하는 행동을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그렇지 않은 분이 그렇다 그런다면은 뭐가 이유가 있는가 보다 하고 그 이유를 찾아내고 알고 난 뒤에야 그때 그분에게 이야기도 하고 말도 하고 권면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교회마다 없는 분이 없을 거랍니다. 근데 이분도 약하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강해 보이는데 약한 사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요, 교회 안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거야. 막 화를 일으키고 그냥 가지고 있는 걸 막 집어 던지고 핸드폰을 집어 던지고 옆에 있는 책을 집어 던지고 그러는 거예요. 평상시에 전혀 그러지 않은 분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지금 미쳤나 저거 왜 저래?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가서 뭐라고 합니까? 보통 가면은 왜 책을 집어 던져? 왜 소리를 질러? 왜 난리야?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 말 듣고 예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러겠어요? 그럴 사람 같으면 아예 하지도 않아 그런 거.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 보아서 평상시에 그분이 그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하고 좋은 사랑의 관계가 있고 또 서로 친절하고 사랑을 베풀고 서로 착한 일을 하고 서로 소화하고 이런 사람들이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가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어? 왜 그래 너 오늘? 무슨 일이 있었니? 이렇게 물어봐 줘야지 이게 문제가 풀리는 것이지 나타난 현상 가지고 막 난리치면은 절대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평상시에 잘 이렇게 저한테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고 사랑도 받고 하던 한 자매가 그냥 그런 난리를 친 거예요. 누가 와도 감당이 안 돼. 누가 와도. 그래서 제가 가야지 해결사. 우리 해결사는 우리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내려갔습니다. 이게 막 난리야, 막 난리. 집사님 내려와. 그쪽에 있느냐 내려오라고 그랬더니 내려와요. 이 평상시에 나하고 관계가 잘 돼 있으니까 내려오라 그래요. 다른 사람 내려오라고 네가 뭔데 나보고 내려오라 그래 그럴 거야 아마. 그럴 거예요. 내려오라 그래야죠.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감정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데 집안 상태가 자꾸 와서 자기한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 그러면 안 돼. 왜 늦게 와서 왜 뭐 어떻게 해서 표정이 왜 그래 좀 웃어. 자기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사정이 있을 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집에서부터 남편하고 싸우고 여러 가지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와가지고 그냥 그래도 교회는 와야 되겠다 싶어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맡은 일을 감당하려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얼굴 표정이 이상하고 또 뭐 제대로 잘 입고 왔겠어요. 대충 입고 하니까 오늘 너 왜 그래? 옷 모양이 왜 그래? 하고 막 따지니까 화가 더 난 거예요. 참고 하다가 몇 번 이야기 듣더니 폭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달래주고 집에 들어가서 좀 쉬고 기도해주고 또 돌아오라고 그랬더니 기도해주니까 조용히 또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나타난 어떤 일이 생기면은요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저거 왜 저래 미쳤나 저거 왜 저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1차원적인 사람이에요. 2차원적인 사람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3차원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그에게 무슨 문제가 있나 살펴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낙심될 만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경우도요 정말 사울 왕 앞에 나갈 때부터 그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저는 성경을 보니까 너무 좋은 일만 사울 왕에게 했더라고요. 왕에게 나라에게 백성들에게 군인들에게 정말 좋은 일 힘을 주고 좋은 일들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미워해요. 사울 왕이 이상하게 미워해요. 그래서 사울 왕은 이 죽이려고 다윗을 이곳저곳을 쫓아다니잖아요. 그 정보를 입수한 다윗은 도망가지 않습니까? 자기를 따르는 병사들 좀 데리고 오늘은 이 광야 내일은 저 광야로 도망다닙니다. 정보를 입수하면 사울은 또 이 광야 저 광야로 다윗을 쫓아다니고 이 골짜기 산골짜기 쫓아다닙니다.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42편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그가 나타나 너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자꾸 쫓기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나쁜 일을 한 것도 없고 해한 일도 없고 손해를 끼친 일도 없는데 왜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저렇게 합니까? 저 사람 좀 저러지 못하게 좀 해주세요 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라. 계속해서 기도해도 그런 일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낙심이 되면은 사랑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하는 이 원어를 보게 되면은 어떤 뜻이 담겨져 있느냐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 우리 하나님을 믿어라. 온 세상의 주권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가 너를 지켜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소망을 가진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강남 금식교도 온 여러분들도요, 앞으로 살아가다가 예상치 못한 일 만나고 감당하지 못할 일을 만난다 하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에게 닥친 환경 모든 가지 어려운 일들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오늘 기도한다고 해서 내일 문제가 풀려지지 않고 한 달 뒤에 가도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럼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다 같이 따라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도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거는 목사의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시에요. 구하는 자에겐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찾아라 찾게 될 것이다. 기도하라 응답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린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된다는 걸 믿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된다는 걸 믿는 게 이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그런다면 그 말씀 따라가 내 생각 내려놓고 내 감정 내려놓고 내 지식 내려놓고 내 경력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적용시키지도 않고 관심도 두지도 않고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으로 자기 뜻으로 행동하는 감정으로 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아요. 그분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힘들어지는 것이고 주변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실망하고 낙심하고도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세 번을 생각하셔야 돼요. 세 번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 영광이 되는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두 번째, 이 일이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또 공동체에게 유익과 덕이 되겠는가 그걸 생각해요. 아, 유익과 덕이 안 되겠다 싶으면 멈춰. 하지 마요. 그거 하지 마. 하고 싶은데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돼. 하고 나면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일을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가 있겠는가 이걸 생각하셔야 해요. 이 세 가지가 통과되면 여러분들이 뭐든지 해도 돼. 근데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가 걸리면 기다리셔야 돼요. 함부로 일을 하지 마세요. 자기 감정으로 자기 욕심으로 일해놓고 하나님의 이름 붙이지 말고 자기 욕심으로 자기 개인대로 자기 계산대로 해놔놓고 하나님 이름 막 붙이면서 그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름 금먹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세요. 그냥 붙일 거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이름 붙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큰 역사가 잘못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윗도요 여러 가지 낙심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문제를 푸니까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불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너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시느냐? 이 땅에 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고 지금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나는 너의 강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 여러분들이 붙잡고 시험을 이기고 걱정 근심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믿음의 강한 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평상시에는 막 자기가 좋은 말 많이 하는데 나중에 문제만 생겨놓으면은 문제 때문에 완전히 신앙이고 뭐가 없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집을 짓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환난과 재난과 어려움과 문제가 그에게 닥쳐와도 그 신앙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아서 조그마한 어려움만 생기고 조그만 문제 생기고 조금만 예상했던 대로 안 되면 화가 나고 불이 나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신앙이고 뭐고 보이는 게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믿음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그런 어려운 문제가 닥쳐지게 되면은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 차이가 쫙 납니다. 오늘 강남 금식에 오신 여러분들 믿음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간절히 부르고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셨잖아요. 참 감정으로 얼마든지 대할 수도 있는데 감정으로 대하지 않더라고요. 놀라워요. 정말 본을 받을 만한 신앙인입니다. 신앙의 선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은 줄 아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있잖아요. 나는 저를 사랑하나 저는 나를 미워하니. 미움의 끝은 어디입니까? 죽음입니다. 미움의 끝은 죽음이 와야만이. 미움이 자꾸 발전하면은 죽음이라고. 죽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저를 사랑하나 저는 나를 미워하니.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할 뿐이라. 아멘. 야, 낙심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적들이 많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도 나는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준비하실 거예요. 해줘야 되겠구나. 문제 풀어줘야 되겠구나. 병을 고쳐줘야 되겠구나. 제 집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 맡기세요. 자아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앞세우면 그 기도가 나오지만은 주님보다 내가 앞서서 나오면은 절대 그 기도가 안 나옵니다. 다윗처럼. 나는 저를 사랑하나 저는 나를 미워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걸 누가 말합니까? 나도 그 말씀을 가만히 보고 묵상을 해봤는데 야,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난 화가 나면 미움이 막 생기고 나를 잘못하고 나에게 잘못 맞된 말을 하면 그냥 분노가 막 나오려 그러는데 그래서 입에서 막 거친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다윗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도해야지. 모든 걸 알고 계시는 주님께 호소해야지.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해결하면 문제가 없어요. 내가 해결하면 복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하시면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잡음이 없습니다. 휴유증이 없습니다. 내가 하면 휴유증이 많고 잡음이 많아. 근데 하나님이 일하셔가지고 정리가 되면 아무런 휴유증도 없고 잡음도 없고 문제도 없는 거예요.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낙심치 말아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한 가부가, 가난한 가부가 원한이 맺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한은 언제 생기나요? 억울할 때 원한이 생기죠. 억울한 일, 아니 나는 잘못이 없는데 잘못했다 그러죠. 올바로 일을 했는데 잘못했다 그러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잘못했다 그러고, 자꾸 이렇게 하니까 한 번, 두 번은 그냥 뭐 지나갈 수 있을런지 몰라도 계속해서 반복되면은요, 마음에 원한이 쌓이는 거예요. 한이 맺혀지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오히려 내가 당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그런 모습이라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문제를 이야기해서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재판장이 내 원한, 내가 이런 억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내어놓고 그것에 대해서 재판장이 잘 판단해서 그 원한을 쌓도록 만드는 당사자들이나 그런 일들을 잘 처리해주고 정리만 해주시면은 이 원한이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재판장에게 이 원한을 풀어줄 사람이 재판장이기 때문에 재판장에게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의 말씀 우리가 다 읽질 않았는데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보면은 특징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 다 똑똑한 사람들이 하고 힘 있는 사람이 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주도권 가지고 모든 걸 하는 것이지 힘없고 우리 연약한 우리들이 뭘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내 주목을 믿어라, 그렇게 할 사람도 있어요. 옛날엔 고무신을 신고 다녔대. 옛날에 하나님을 믿어라 그랬더니 고무신을 믿어라, 그래 신자가 붙었다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요즘은 뭐 고무신 안 신으니까 그런 말 없어졌지요. 그러니까 신을 믿으라니까 나는 고무신을 믿는다, 또 이렇게 우리한테 괴로움을 주려고 고통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은 뭐냐? 그런 원한이 쌓인 것에 대해서 가부가 이렇게 재판장이 나는데, 가부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걸 알고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주고 악을 행한 자는 벌을 내린다는 걸 몰라요. 이 사람은 그런 거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죠.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과부 무슨 힘이 있어요? 남편도 없고 돈도 없고 자식들도 없고 혼자 살아가는데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남편이 있다고 하면 남편이 나서서 그 억울한 문제를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자식들이 나서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그 원한에 대해서 풀어줄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 여인을 이 불의한 재판장은요 아주 무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재판장님 내 원한 좀 풀어주세요 그랬더니 거들떠보지도 않고 들어가래. 또 아침에도 또 그렇게 하고 저녁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계속 재판장이 지나가기만 하면은 재판장 문 입구에서 가지고 재판장님 내 원한 좀 풀어주세요. 들어온다. 재판장님 나 원한 좀 풀어주세요. 나간다. 재판장님 내 원한 좀 풀어주세요. 하루 이틀 아니고 계속해서 자기 원한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또 호소하고 호소하고 또 호소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을 듯한 그런 불의한 재판장이요, 잠을 자다가요 이 그냥 여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여자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요즘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그냥 너무 신경 써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침마다 저녁마다 나와서 볼 때마다 재판장님 내 원한 풀어주세요. 귀찮아서 못 살게 내가 잠을 못 자겠다. 그래가지고 결심했습니다. 그 다음날 나오면서 오늘은 저 여자 좀 이야기 더 불러다가 이야기 들어보고 빨리 풀어주고 오늘 저기 두 다리 뻗고 잠 잘 자야 되겠다. 그래서 불렀어요. 불렀더니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원한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내가 다 정리해 줄게. 다 정리해 주었더니 이 여인이 할렐루야 노래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사랑해 여러분, 나에게 있는 문제가 태산 같아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초롱성처럼 굳게 닫혀있는 문이랄지라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면, 키를 가지고 문을 열어주시면 순간적으로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7번 7일째 돌아라 그랬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제 7일째 7번 돌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6일쯤 지나면 뭔가 조짐이 나타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나타나. 제 7일째 돼서 5바퀴 돌고 6바퀴 돌고 7바퀴를 돌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짐이 보이질 않아. 근데 마지막 한 가지 하라 그랬죠? 7바퀴를 다 돌고 난 뒤에 양강나팔을 부르면서 크게 함성을 외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성을 무너지게 하신다. 막 그렇게 외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요, 조금도 변함이 없는 철옹성과 같은 그 여리고성이 순간적으로 와르르 무너지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순간적으로 확 무너지고 문제가 순간적으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아프던 사람들도요 금방 고쳐지더라고. 저도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을 기도해 줄 때가 있잖아요. 병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6개월 이상을 살 수가 없대요. 우리 권사님, 어떤 다른 권사님인데, 그런데 이 권사님이 믿음이 참 좋으셔요. 목사님 말씀하면 아멘 하면 하는데 그냥 입으로만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서부터 믿으면서 아멘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으로 아멘 아멘 해가지고 이건 안 돼요. 이거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온 주님, 내가 정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영혼을 끌어올리면서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 이야, 그냥 마음에서부터 진심이야. 쫙 아멘 아멘. 그래서 같이 기도했잖아요.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살려주시고 남은 생에 아직까지 믿지 않는 가족들도 많이 있고 믿지 않는 친척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데 이 권사님이 고쳐주시면 그 사람들을 다 전도해서 예수 믿게 만들겠다고 저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한 10분 동안 기도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가서요 6개월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아니 수술하고 나와가지고요 점점 건강이 회복되는데 병 걸릴 때보다 더 건강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죽는다는 사람이 10년을 더 살았어요. 10년을 더 살면 그러니까 내가 고쳐준 것도 아닌데 내가 고쳐준 것처럼 생각하고 명절 때마다 고기를 이만큼 사가지고 와가지고 갖다 놓고 이제 그만하시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고쳐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목사님 기도해 주셔가지고 제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니까 얼마나 또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다 병든 사람들, 아프신 분들 다 고침받기를 바라요. 마음의 소원 순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순간적입니다. 순간적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 이렇게 오늘 한 2시간 기도했는데 역사가 안 나타나는데 안 되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가지 마요. 이 2시간 했는데 2시간 1분째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나만 장군 보십시오.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정말 사람 구실 못하고 속에서 낙심이 되어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낙심하지 않고 엘사에게 찾아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내리라고 할 때
맨 처음에는 불순종하다가 나중에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자, 역사가 일어나면서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역사가 일어나려면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바뀌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때만이 하나님 일하십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생각으로 했으면 내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더 큰 위치에 있어야 되고 더 큰 위대한 사람이 돼야 되고 더 큰 영역을 발휘하는 사람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역사하셔야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도 내려가라고 하니까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생각 받아들이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자이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원문을 조사를 해보잖아요.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과 자기 집에 간다라고 하는 것,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하는 그 단어가요, 동사라고 하는 단어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능동태,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자기가 이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능동태로 막 자기가 가족에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그런데 여기에 요단강으로 내려간다는 것도 능동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엘리사가 내려가라고 하니까 나는 내려갑니다라고가 아니라 내려가는 것은 수동태라 그러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은 수동태,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을 능동태라 그러는 거예요. 엘리사가 7번 내려가라고 했으니까 7번 내려가야지 뭐 하고 할 수 없이 내려가는 건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내가 내려가야지, 그런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참모들이 옆에서 왜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해야 될 일을 요단강에 나가서 7번 씻으면 몸이 나아지고 깨끗해지겠다는데 왜 그걸 못 하십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보니까 말이 맞아요. 참모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번 해보지 뭐. 그게 아니고 그 사람 말도 아니고 엘리사의 말도 아니고 엘리사의 말을 듣고 난 뒤에 내가 의지적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간 겁니다. 의지적으로 그 말씀 붙잡고 의지적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내 생각으로만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의지적으로 살아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능동적으로 살아가면은, 긍정적으로 살아가면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삶이 바뀝니다.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팔자가 바뀌어요. 오늘 아침 우리 새벽 기도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성도들, 어느 목사님이 재미있는 글을 하나 보내주었어요. 산수 문제를 초등학생이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5 빼기 3은 뭘까요? 그래요. 아니 이게 이놈 자식이 말이야, 나를 모르고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글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에 2 그래요. 그래, 이 맞지? 그랬더니 그런데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러더래요. 아, 이거 또 무슨 이야기야? 무슨 뜻을 아느냐고 물어보는 거라. 그러니까 목사님 고민을 하고 가만히 보면서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니? 그랬더니 오해가 있으면요 3번 생각해 보면요 이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요즘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아주 어른들 뭐 저리 가라. 오해가 있으면 3번 생각해보고 하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요, 그럴 것 같네. 그랬더니 2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어요 그러더라고. 그럼 무슨 또 문제를 풀어보냐. 2 더하기 2는 뭐예요? 그러더래. 4지. 그랬더니 무슨 뜻이지요? 그랬더니 몰라. 그랬더니 이해하고 이해하면은 사랑이 된대요. 아이고 똑똑해요. 아이고, 아침에 나한테 문자를 누가 보내서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새벽 설교를 하다가 그 교인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다 웃더구만. 그게 이해하고 이해하면은 사랑이 된대요. 그럼 3번째 마지막 산수 문제를 푸는 거예요. 목사님, 4 더하기 4는 뭘까요? 이게 뭐가 맞는 것 같긴 해요. 잘 하는데 4는 뭔데 8은 잘 모르겠거든. 뭐야? 물어봤더니 얘가 이랬대요. 목사님,
사랑이잖아. 사랑과 사랑이 더해지면은 팔자가 고쳐진대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팔자라고 하면 또 이거 이제 불교 용어이기 때문에 이제 안 쓰고 저거 팔복이 온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팔자가 고친다는 것은 인생이 바뀐다 그 말이거든요. 자, 보십시오. 사람이 감정으로 산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이 마음을 가지고 자꾸 순종하고 사랑하면 문제 풀리는 겁니다. 내 인생이 팔자가 달라져요. 내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내 환경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하자. 구호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천하셔야 돼요.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웃 중에 가장 가까운 이웃은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 내 남편, 내 아내지. 나 말고는 다 이웃이야. 그게 하나 붙여져가지고 부부가 된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부부예요. 부부. 이 사람을 사랑해 줄 알아야 돼. 이게 지금 안 되는 사람들 좀 많아. 내가 보니까 이놈의 왼수로 언제까지 내가 살아야 돼? 이 한이 맺혀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시거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문제 딱 해결해 주시면.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다 말씀대로. 빠른 4시간 된 내 계획대로 그 타이밍에 안 될 때도 있고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그렇게 해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도 8번 탁 7번 탁 하고 나오니까 7번째까지 조짐이 없어. 여전히 이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몸을 씻었다 그래서 자기가요. 그 환부를 씻었다는 거죠. 근데 그 환부를 씻었다는 동사도 적극적, 능동태예요, 능동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씻은 거예요. 아이고, 이거 씻는다고 나 이런 게 아니고 다 정성껏 씻은 거, 정성껏 다 씻고 7번째 들어갔다가 나오는 순간 나음 안에 거친 피부가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깨끗하여 졌더라. 어린아이 피부 아시죠? 여러분들 이게 보니까 손주 손녀들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애기들 키워봐서 아시잖아. 얼마나 보드러워. 애가 보들보들 그래가지고 볼에다 대면 얼마나 예뻐요. 보들보들해. 여러분 다 여자분들은 다 그렇게 부들부들한 피부가 되기를 원할 거야. 다. 그래서 돈을 얼마나 많이 들여요. 여기다 막 바르고 그냥 돈을 들여가지고 딱딱해지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시. 그냥 나만이 한 방에 하나님께 어쩌줘버려요. 야, 기적이 순간적으로 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점차적으로 되는 것들이 있는 것인가? 대부분이 그 점차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순간적으로 되더라고요.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요. 그냥 요거 하면 요거 줄게, 요거 하면 요거 줄게, 요거 하면 주게, 요거 단계 요거 줄게 이렇게 하지 않고요.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보시더라고요. 끝까지 마지막 도장을 딱 찍으니까 그 다음 역사가 일어나더구만. 오늘 여러분들도 뭐 좀 했다고 빨리 응답 안 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세요. 오늘 여기 우리 주님이 이 낙심하지 말라는 것을 이 불의한 재판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했으니까 불의한 그 재판장도 계속 찾아와 간청하는 그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느냐.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계속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왜 외면하시겠느냐.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게 지금 우리가 8절까지 읽었잖아요. 그 다음에 9절부터 10절에 쭉 내려오면 우리 예수님이 또 기도에 대해서 하나 더 이야기하셔요. 기도에 대해서. 기도에서 뭘 이야기하냐면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서 말씀하시면서 어느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어느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어려운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렵지 못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또 설명해 주고 계셔요. 두 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첫 번째는요,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다고 합니까? 나는 저기 다른 사람들처럼 음란하거나 또 탐욕하거나 또 뭐 남의 것을 이렇게 갈취하고 그런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불의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세리와 같은 저런 사람도 나는 되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상당히 대단하잖아요.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남의 것을 이렇게 착취하거나 빼앗은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모습은 선한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선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인간적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하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영적으로도 나는 잘 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까? 얼굴을 감히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두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저 바리새인은 어렵지 못하고 이 세리가 어려운 사람이다.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바리새인이 드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이 세리의 간절한 낮아진 기도, 겸손한 기도,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린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렵게 여겨주시고 응답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저도 뭐 그게 100%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목회하면서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 보면은 뭐 이렇게 그냥 자랑거리를 그냥 너무 많이 적당하게 하면 좋겠는데 좀 과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 그냥 막 이름 펼치면서 이 총회도 가면은 뭐 그렇게 우리가 장자 교단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무슨 장자야? 엉망으로 살면서 말이야. 순종도 안 하고 말이야. 어? 장자는 장자 좋아하네. 그런 말을 어떻게 쓸 수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거룩한 성총회 참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총회는 맞는데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거룩한 일이 안 이루어져. 서로 다투고 네가 잘났느니 내가 잘났느니 싸움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무슨 거룩한 성총회야. 이러면 또 나 혼나겠네, 어르신들한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게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되느냐? 진심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곳에 겸손함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주님이 없이는 살아남지 못하고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되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향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드렸어요? 금식한 거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뭐 하려고 그걸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듣는 데서 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11조를 드린다고 다른 사람 앞에 그렇게 큰 소리 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다 알고 계시는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무익한 종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하나님 뜻이 드러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자기를 좀 안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좀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에레미야서에도 나라가 참 어려울 때잖아요.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백성들과 함께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긍휼하심을 바라보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행한 것이 믿지요. 다 뭐 주의 종들이니까 다 뭐 하나님 앞에 주의를 하니까 행한 것이 많이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나이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나이다. 얼마나 겸허하고 겸손하고 겸비한 그런 기도의 모습입니까? 나를 낮추면서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나는 정말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마는 존재입니다 하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기도하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도다. 나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도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정말 좀 우리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할 때가 많아요. 은혜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교만해요. 은혜 받고 싶어 합니다. 충성하지 않습니다.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남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참 답답해요. 목회자. 그걸 또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하더라고 또. 그래서 기분 나빠서 나는 이야기 안 하려고 해요. 목사님들이 모르고 말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오산이야 여러분들. 알아도 말하면 기분 나빠할까 싶으니 내가 또 그렇게 기분 나쁘게 할 필요가 뭐 있을까? 다윗처럼 나는 저를 사랑하나 저는 나를 미워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거니까 그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것으로 족한 줄로 알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모르느냐? 다 알고 때가 되면 갚아주시고 10배, 100배, 1000배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또 내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과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됐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사실 어릴 때 보니 제가 이게 전도사 시절 때요, 이 학교 교장 선생님 딸내미가 열심히 공부를 해가 연세대 영문학과를 들어가세요. 그래서 아이고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전도사님 기도 많이 주셔서 됐죠. 우리 아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됐어요. 다 전도사님 기도 덕분입니다 그러더라고. 나 기도도 별로 안 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많은 것을 배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렇게 마음이 겸비하고 겸허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그리고 그런 복을 받고 그런 좋은 것을 가져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 맞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세요. 겸손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해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도와줘서 했습니다. 집사님 안 도와줬으면 아무것도 못할 뻔했어요. 집사님이 도와주셔서, 권사님이 도와주셔서, 장로님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서 우리 언어 습관을 좀 바꿔봐요. 그럼 여러분들에게는 앞으로 은혜만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게 좋은 일만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도할 때도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오늘 강남 금식기도 올라와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경 말씀 좋아하는 구절이요, 히스기야,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기도하면서 했는데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잖아요.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슬퍼서 벽을 향하여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이 벽을 바라봤다는 건 뭡니까? 세상 바라보지 않겠다는 뜻이고 사람 바라보지 않겠다는 것이고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그 뜻이 벽을 향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통곡하면서 기도했더니요,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왕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이 흘리신 눈물을 보셨다고 합니다. 두 가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짖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님 잘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우리 주님이 다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내 모습을 보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내 중심이 하나님께 합격이 되면 문제 해결됩니다.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합해지면 얼마 가지 않습니다. 곧바로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시고 고침받으시고 문제 해결되시고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주의 종들이 되셔야 됩니다. 살아생전 하나님의 앞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교회 유익과 덕을 끼치고 화목과 화평을 이루며 목사님들의 좋은 동력자들이 되시길 바라고 세상에 나가서는 빛과 소금으로 사랑과 선행을 실천해서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손을 이만큼 드시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또 자유롭게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 어지러운 때에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공고하며 삶이 피폐하며